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 돌리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내려가는데요, 그냥 마지막 사람이 앉을 때까지 박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천천히 엄청난 배려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려가는 사람이 막 급하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내려가라고 하여튼 끝까지 박수를 한다는 거예요. 참 멋있다. 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노래 잘할 걸로 아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랑 노래하는 걸 다 봤겠죠. 아이고, 교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발성이랑 발음이 다릅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 좋아요. 이 순간에는 엄청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 제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 인도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튼,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찬양, 그냥 일반 노래라도 잘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 이유가, 설교는 애써서 30분, 40분 해야 되잖아요. 홍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목사님도 설교 준비에 어려움, 우리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그 고단함에 대해서 때로는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이 찬양은 3, 4분 안에 끝내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 설교는 비슷한 거 하면 뭐라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노래 불러도 여전히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제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뒤에 앵콜 나온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좀 그렇다.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다른데. 그래서 원하는 게 있죠. 저 노래 같은 설교를 하고 싶다. 듣고 또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저랑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은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설명충이 되지 말자. 그것도 저랑 같이 얘기하는 분들은 그 시간을 계기로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우정이 넓혀지도록 내가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 오늘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어떤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써내려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불가피하게 교제하게 하실 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우리 목장에 계시든지 우정 공동체가 되는데 기여하는 분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걸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곳마다 고립됐던 분들이, 홀로였던 분들이 그 우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열리게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그게 오늘 밤에 제가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고백을 해야지 결혼을 한다. 사랑은 백날 해봐야 결혼 못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언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삶이 잘 안 바뀌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 좋은 사람 데려가지 마시고 이 좋은 언어를 내가 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착한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구원받는데 필수 조건도 아니고. 또 에드워즈에 따르면 내가 흠이 없다고 하나님이 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도 아니니까. 대신에 그냥 내가 어떤지는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냥 좋은 말, 좋은 언어의 신비 이런 것을 내가 잘 깨닫고 거기에 흐름의 일부가 되고 싶다. 1887년, 제가 첫날에는 1885년에 영국 런던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써내려 가시다가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대서양 건너편에 1887년 4월 5일에 7살짜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이 아이를 아실 거예요. 헬렌이라는 이름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삼중고를 갖고 있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해 3월에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분이 가정교사로 이 아이의 집에 오셨어요. 4월 7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헬렌 켈러가 The Story of My Life, 나의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인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이 컵과 물을 얘기했는데 뭐가 컵이고 뭐가 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인형을 획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인형이 부서졌어요. 선생님이 그걸 치워야 되니까 치우는 동안에 발끝에 그 인형 조각이 닿았는데 쾌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자신에게는 상대에 대한 후회 또는 연민의 감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치우고 나서 어디선가 모자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래요. 자기는 기분이 좋아서 깡총깡총 뛰었어요. 바깥에 나가는 모양이다. 선생님이랑 같이 봄에 4월 7일에 나갔어요. 나가서 선생님이 우물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 펌프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 헬렌의 손을, 왼손인지 오른손을 대고 물이 흘러가게 하고 오른쪽에 워터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그때 이 아이의 인생의 세퍼레이터, 분기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헬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의 신비가 깨달아졌다.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는 차갑고 놀라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나의 영혼을 해방시켰다. 나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그 우물가를 떠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의 손이 가서 닿는 곳마다 생명으로 전율하는 것만 같았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었으며 모든 이름에는 새로운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확 내팽개친 인형 조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어가서 그것을 만지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후회의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날 나는 참 많은 단어들을 배웠다. 그 모든 단어들이 지금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머니, 아버지, 언니, 선생님과 같은 단어들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단어들은 꽃이 피어난 아론의 지팡이처럼 나의 세상에 새로운 꽃들을 피워줄 단어들이었다. 즐거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그날 하루가 마침내 저물고 침대에 누웠을 때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생각했다. 나는 내게 다가올 새날을 소망하였다. 7살짜리 아이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전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이 일을 이루는 거죠? 언어가 이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혹 믿으시나요?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나의 귀에 들리는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언어의 힘과 아름다움을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말씀이, 나사로에게 가셨던 그 말씀이, 소녀에게 가셨던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꼭 체험하시고 옮기실 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사실 목사님,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돌들도 쓰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말씀이신 분이. 그래서 그 말씀이신 분이 한 영혼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다 어둡잖아요. 다 자아라고 하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과제다. 이 감옥을 돈으로 뭐로 그냥 팬시하게 가꾸는 게 과제가 아니라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만나고 타인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왜 어떤 사람은 눈이 뜬 채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눈이 감은 채로 태어난지 알 길이 없지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겨운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도,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아름다움의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날에는 제가 이미 행복한 우리 송탄 제1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 말씀의 힘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전파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좋은 전염을 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잠언 3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참, 요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중요한 모임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원리란 행복한 모임 또는 행복한 공동체는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 적으시니까 여러분 적으시는 분이 제가 좀 더 일찍 잘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깨달아도 이게 적지 않으면 남질 않습니다. 나가셔서 차 빼달라고 하다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 안 적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 이게 남에게 배울 때는 배움의 1단계고요. 2단계는 내가 나에게 옮기는 게 2단계입니다. 그게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책을 안 보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내가 남에게 옮기는 거. 그리고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끝내고 반응이 좋은 것을 더 하는 거. 우리 2단계 해봅시다.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칭찬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한번 진단하고 우리가 처방받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칭찬을 못하냐? 저는 우리가 칭찬에 어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색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이든지 뭐든지 많이 쌓아놓고 내놓지라는 건 방출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칭찬을 많이 쌓아놓고 쟤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방출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사람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기 때문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칭찬의 말을 들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많이 못 받은 것. 두 번째는 나는 아직 못 받았어도 내 근처에서 칭찬의 말이 오고 또 가는 것을 보면서 자란 경험이 또 적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식탁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이번에 당신 참 잘하셨어요. 하더니 어머니가 또 말씀하십니다. 저도 참 기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에 어색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학교에서 주로 발표 수업을 합니다. 토론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발표하면 저는 꼭 얘기합니다. 오늘 발표 잘했다. 멋있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학교에 있으니까 재미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학생이 옷 맵시가 예뻤습니다. 야, 너 오늘 멋지다. 그럼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참 멋지다 그랬더니 5,000원짜리인데요.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그거? 그렇게 뭐 비싸지 않은 것 같고 그 옷 맵시를 냈다면 더 훌륭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가까워졌으니까 좀 부탁을 드려도 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을 받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자주 칭찬 안 받으신다 그래서 나는 좀 무능한 편이다, 열등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주 칭찬 안 받는 분일수록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려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 때 챙겨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중에 딴 데 가서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이제 모임이 끝나잖아요. 모임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음에 찾아갈 곳이 있고 그 다음 시간이 계속 찾아오면 나는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써야 되니까 주실 때 잘 재고로 창고에 잘 준비해놨다가 쓰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려 깊어가지고요. 그래도 겸양지덕이 있어야죠. 그걸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게 좀 별로지 않을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해보시다가 2주일 뒤에 차 한잔 드시면서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저는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하는 거주지와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고 또 자유롭게 교차하면서 쓰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 저 같은 경우 제가 회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전향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옛날에 칭찬받으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더 안 해주나? 왜 그거밖에 안 해주나? 좀 더 해주지. 근데 지금은 이제 전향을 해서 고맙다 그러면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음 일 하고 내일 칭찬받을 일들을 오늘 매진한다. 그래서 제가 둘 다 해보니까 제가 두 번째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리해요. 저는 칭찬받았을 때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참 칭찬을 들으면 그때 안 죽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렇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제가 우리 홍 목사님도 못 만났을 테니까. 그러니까 참 그 도와주신 분들이 생각나면서 칭찬 받을 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지 않고 또 다음 일에 매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나랑 만나는 사람, 함께 30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해볼까요? 성경에 보면 요거 이제 행복한 공동체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한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 흔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화적 풍습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과는 달리 정신과 영혼을 강조했던 그리스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몸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만 하고 끝내지 않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농담해도 된다면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며 우리 스크린에 보면 뒷모습만 봐도 제가 누구인지는 다 나오잖아요. 다 까만 가운데 원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웃들이 다 훌륭합니다만 내가 보기에 당신이 참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뛰어나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목을 따와봤어요. 7글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는 뛰어나다.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있습니까? 감각이 있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멋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수입해다가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의 종교.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수입을 해서 굳이 먼저 믿을 필요 없어요. 저처럼 좀 지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은 이게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냥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 수입의 결과이지 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상태로 병행을 하는 거예요. 병행. 말씀을 수입을 해서 적용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미래가 새롭게 열립니다를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말씀을 글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문이 900가지쯤 됩니다. 근데 잘 모르시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을 수입하라 그랬는데 말씀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야, 우리 교회 역시 대단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입을 해서 적용하면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과거와 실패의 메인바에서 풀어주셔서 새날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대는 뛰어나다,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횟수가 결국 모든 것을 가르는 거거든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적용이 무한하니까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 짝을 지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아무 말을 안 하고 시작해요. 이따가 좀 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분이 다른 분에게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대는 뛰어나다 또는 뭐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역할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활기가 있는 밤입니다.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참 잘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으면 더 잘하신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은 참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집사님이 주보를 나눠주셨잖아요. 참 희한하죠? 저는 집사님으로부터 주보를 받아가잖아요. 그렇게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잘하신 거예요.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는 분들은 적으시고 안 적으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옮겨봅시다. 칭찬이란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네. 또 잘한 건 뭘까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저의 학생이 되실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기 좋아하는데 잘했다고 하는 건 뭐냐? 혜택이 따라오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칭찬이란 상대방을 관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화내는 거는 굳이 관찰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칭찬은 뭐 하고 싶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가 보니까 게임을 하는 거야. 머리 식힐라 한 30분 하나 했더니 1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낫겠군요. 정의 먼저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칭찬이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해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칭찬이란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하기. 네. 예를 이어가 볼게요. 잠깐 하나 했는데 계속 하는 거 열불이 나지만 1시간, 2시간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한번 시작한 것을 중도에 포기는 안 하는구나. 그건 좋은 점이거든요. 우리가 칭찬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말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야, 엄마 생각에는 네가 참 끈기가 있으니까 중도에 포기를 안 하니까 적성에 맞는 분야를 잘 선택하면 넌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점을 좋다고 얘기하는 것. 또 뭐 좋다는 뜻을 관심 있으시면 저는 그냥 이건 저의 정의예요. 좋다는 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통치 않아 보여도 그 다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좋다고 여깁니다. 아픈 것은 좋은 일인가? 그렇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아팠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 타인에 대한 태도,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됐다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관계가 열리니까. 세 번째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또는 인정해 준다는 말 비슷한데요. 상대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푸르다 얘기하는 게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니네 참 활기차구나. 청년들한테 우리 장로님이 야 니네 몸 진짜 활기차다.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칭찬이란 인정함이란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토론 수업을 주로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좋아하지만 또 그런 게 어색한 학생들은 수강을 조금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첫 시간에 소개를 서로 합니다. 머뭇거리는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좀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떤 학생이 좀 어둡더라고요. 자기는 책은 많이 읽는데 이런 걸 막 얘기하고 발표하는 걸 많이 안 해봐서 수강을 좀 머뭇거리다가 하게 됐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기 못해서 제가 이름을 부르고 누구누구야. 내가 보기에 너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네 말보다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 괴리를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다음 사람 소개를 시켰어요. 제가 별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더 책을 많이 읽었다니까. 있는 것을 있다고 말로 그 얘가 그 자기 생각이 자기 말한 것에 다 담기질 않으니까 거기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 더 좀 실제적인 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칭찬이 좋다는 건 아는데 근데 하나 더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칭찬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 그러면 이건 칭찬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조작하자는 게 제가 아닙니다. 혹시 칭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저랑 같이 이런 소원을 가지십시다.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좀 더 실제적인 거 제가 또 매우 좋아하는 내용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칭찬이 좋다는 건 알지만 칭찬이 성품이 된 사람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같이 진단하고 처방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복습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힘겨워할 때 조금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분 앞에서 제3자라도 칭찬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이 인간은 이 사람은 속이 좁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속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합니다만 부작용이라는 말이 가깝습니다.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입해서 부작용이 해소가 되면 회복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부작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요? 사실 또는 언급을 어떠한 말들을 중립이나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누구 잘한다는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해주잖아요. 아 그래? 그분은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 장로님은 그 부분을 그 권사님은 잘하게 되셨대? 혹시 당신 뭐 들은 거 있어?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나. 이야기를 꺼내는 분은 그런 뜻에서 말을 꺼내는 게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막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을 못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대판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바울이 권유를 하는데요. 둘 다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우는 분과 함께 울려면 돌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웃는 자와 함께 웃으려면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간관계에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구미가 당기시면 지금 살아오신 거 하시고 요것도 병행을 해보시고 이후 주변의 반응이나 이후의 관계가 더 좋은 쪽으로 해보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름을 좀 빌리겠습니다. 우리 인걸 목사님이랑 우리 수영 장로님
저는 이름이 경철입니다. 경철. 얘네 세 명이 수영이랑 인걸이랑 경철이가 친구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영이가 인걸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인걸아, 너 이번에 사업이 그렇게 잘 됐다며. 와, 축하한다. 잘 됐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잘한 걸 잘했다 그랬어요. 이때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 경철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때 제일 안전한 대답은 무엇이죠? 경우에 따라 달라요겠죠.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철이 안에 아직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경우, 약간 열등감이 있는 경우랑, 두 번째,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 두 경우를 나눠서 같은 말이 어떻게 다르게 들릴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수영이가 인걸이 얘기만 했어요. 인걸이 잘한 걸 얘기해 줬습니다. 경철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경철아,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 너 뭐 일 안 되냐 요즘? 이런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철이는 괜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작아지는 느낌, 왜소하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 수영이는 경철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모르니까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인걸아, 너 이번에 참 네가 사업 결과가 잘 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너 코로나 그 힘든 시절을 그렇게 묵묵하게 견딘 게 진짜 대단한 거다.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랬더니 경철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지? 아이,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저렇게 길게 얘기를 해. 두 문장밖에 안 했는데 길게 얘기를 해. 근데 수영이는 이 경철이 마음을 모르니까 또 한마디를 더 하네. 인거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경철이는 이제 기분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만 나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수영이의 판단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건 뭘 사정을 지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냥 나불거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영이는 인거리를 칭찬한 다음에 경철이도 곧바로 칭찬해 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칭찬해 줄까요? 3분 뒤에 해줄 수도 있지만 석 달 뒤에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 3분 또는 석 달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인생 여정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두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저희 학교 뒤편이 목사님 태랑중학교거든요. 이것들이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전에는 환기를 해놓고 저도 환기를 해놓고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창문을 닫거든요. 강의실에서. 근데 제가 확 닫으려다가 오늘 1mm씩 닫았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닫으면서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닫으면서 제가 수업 전에 제가 메모지에다 써놨죠. 아, 이게 온갖 소리가 들리는데 창문이 닫히니까 안 들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창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두 번째,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수영이가 이제 인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인거라, 너 이번에 사업 잘했다. 진짜 너 대단하다. 이게 힘든 시절을 잘 견딘 거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칭찬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반만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처럼 그냥 여름에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막 주차 봉사를 하시고 주방에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칭찬받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잘. 또 묵묵히 자신의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칭찬받을까요?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 돌봄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장난 문을 고쳐주시고 그런 분들이 다 칭찬받을까요?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칭찬의 말이 어떤 알을 통해서 공기를 때리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언제 칭찬의 말이 들리느냐? 건너편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바로 건너편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영혼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묵히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구나. 내가 기뻐해야지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보이고 그것을 언급을 하고 그것이 내 귀에 들릴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맞아, 수영아, 인거리가 지금 잘하게 된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힘든 시절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구간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건 그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경철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제가 또 회개를 해서, 저는 옛날에 항상 기뻐하라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조증이 아닌가? 이렇게 힘든 일들이, 불행한 가족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뭘 좋다고 희덕거리고 사나? 근데 이제 회개를 해서 내가 기쁨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 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같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구나. 정말 겁이 나네요. 이 하나님이 우리 송탄주일교회를 어떻게 그냥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을 갖다가 만드시는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하여튼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알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2, 3분만 잠깐 들은 것 가운데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뭐 어제 들은 것도 좋고 그제 들은 것도 좋고 오늘 들은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안 들었지만 생각나는 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고 또 앞 사람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없으시면 그대는 뛰어나다 하세요. 그대는 뛰어나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내가 나를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십시다. 잘하셨어요. 또 우리 이쪽 방향을 보시고 내가 앞에 있는 사람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등을 가볍게 안마하겠습니다. 앞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미혼인 경우에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또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앞에 사람 미혼이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버디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 오른쪽 앞이나 뒤에 있는 분에게 웃으면서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권해드리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 그냥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아내가 앞에 있는 분에게 인사드렸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뒤돌아보시고 이렇게 인사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번 뵙는 것도 큰 기쁨이었고요. 사이사이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또 목사님과 대화하는 게 기쁨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문학작품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레미제라블, 빅톨 위고가 쓴 책인데요. 그 장발잔 얘기가 나오죠. 그 한 부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5권짜리를 제가 좋아해요. 이 5권짜리는요, 60만 단어가 있대요. 60만 단어. 왜 60만 단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이거 읽어보면요, 이 장발잔이 자기 딸처럼 키운 코제트 연인인 마리우스를 파리의 지하수를 업고 탈출하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50페이지에 걸쳐서 지하도의 역사를 서술하는 거예요. 테나디에라고 하는 이 악당이 이 마리우스의 아버지를 어떤 훈장을 훔치고 그런 얘기를 나폴레옹이 패하게 된 워털루 전쟁에서 그 일을 일어났거든요. 그럼 또 50페이지에 걸쳐서 워털루 전쟁사를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설을 좋아하는 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 빅톨 위고에게 인생 상담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영화나 그냥 한 권짜리 어려서 보셨으면 못 보셨을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장발잔이 실은 조카가 굶으니까 빵을 훔치다가 3년 4년형을 선고받고 탈옥하다가 또 2, 3년 추가, 이렇게 19년 동안 살아요. 완전 석방은 아니고요,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주지 제한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또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워주는 데도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너는 You are disqualified. 너는 이 사회 시민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 노파 한 분이 너 저 집 문은 안 두드려봤지, 저 집 문을 한번 두드려봐. 그래서 장발잔이 미리엘 신부댁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굶었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엘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죠. 들어와라. 우리 집에서는 들어오는 사람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다. 다만 그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만 물어본다. 그리고 안데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당신 이름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놀라서, 정말 내 이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 사이에 식탁, 두 사람이 아니죠. 실은 여동생 바스틴느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글루라고 하는 하인도 같이 있었고, 하여튼 식사를 하는데 그 여동생이, 10살 아래 여동생이 자기 오빠 미리엘 75세 신부가 죄수 장발잔과 식탁 담화를 하는 것을 인상 깊게 그거 보고 자기 이웃 친구인 부하 쉐브롱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소설에서 나와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식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방편으로 바티스틴느 아씨가 부하 쉐브롱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적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는 바, 그 편지에는 도형수, 죄수라는 뜻입니다. 도형수와 미리엘 주교 간의 대화가 우지카리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건만 저녁을 먹는 동안에 오라버님께서는
우연히 말이 나온 예수에 관한 몇 마디 언급 이외에는 그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할 말이나 오라버님이 누구인지를 눈치채게 할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약간의 설교를 한다든가 혹은 그렇게 하여 주교라는 인장을 눌러 흔적을 남기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불운한 사람이 수중에 들어와 있으니 육신의 양식을 주는 동시에 영혼의 양식을 주면서 훈계와 조언으로 양념한 나무람이나 앞으로는 더 나은 처신을 하라고 하는 격려와 연민을 곁들일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라버님은 그의 고향조차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음은 물론입니다. 오라버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해줄 위험이 있는 것은 피하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님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조용한 일에 종사하며 죄를 짓지 않아 행복한 뽕따를기의 산골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문득 멈추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혹시 나그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라버님의 심정을 스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라버님은 분명 장발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비록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자신도 다른 이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설교와 훈계와 빗댄 이야기 등을 삼가는 섬세함 속에 진정 복음과 같은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좋은 위로란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라버님의 심중에 있던 생각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라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날 저녁과 같으셨으며 주임 사제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와 다름없는 태도와 기색으로 그 장발장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많이 먹고 자랐어야 되는데. 그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의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칭찬은요, 물론 기분도 좋아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서울여대에서 학생들 만난 지 한 29년 됐는데요. 그걸 좀 늦게 깨달았어요.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저는 뭐 우리 딸들도 그렇고 학생들을 제가 소리를 높여서 야단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토론을 하면 저는 이게 토론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근거가 뭐냐? 자기는 힘들게 얘기했는데 저 교수는 뭔 말만 하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저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강의를 잘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조차도 얼마나 나 중심적인가. 지금 여기도 저의 셀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자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자아가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 만나면서 내가 강의를 잘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근데 저쪽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창조하신 자아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공부한 걸 자꾸 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래서 혹시 네가 지금 말한 게 마틴 루터가 또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뜻이냐? 그 어떤 학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쟤도 달라지네. 그랬더니 그 학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첫 시간마다 얘기하거든요.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시간이다. 혹시 시간 되시면요, 그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킹스 스피치. 이번에 세상 떠난 영국 여왕, 지금 왕이 된 분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에 관한 얘기, 조지 6세에 관한 영화인데요. 조지 6세가 실은 왕이 되는 라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큰아버지가 장자였어요.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근데 에드워드 8세는 왕이 되기엔 너무 낭만적인 인물이었어요. 조지 5세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계승을 했는데 미국 여인 심슨 부인, 이혼한 전력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1년도 안 돼서 왕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동생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동생이 말더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가정교사를 채용해서 그걸 고쳐가는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둘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화를 내면서 I have a voice to be heard 이런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도 들려질 목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본 얘기일 텐데 그래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 보고 가족 구성원이나 모임 구성원이야 너 말하지 말어.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말은 하게 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건 말하는 권리는 보장해 주는 듯 하지만 그의 말이 들려질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나무가 쓰러질 때 옆에서 아무도 보고 듣는 사람이 없다면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는 과연 들릴 것인가? 좋은 질문이죠? 답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기 중에 일으키는 파동은 존재할 것이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될 때 그의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때로는 같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그런 걸 또 체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말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으시고 그리고 그 다르게 지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없이는 결코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람 사이에 연합하여 동거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의 말을 건네는 사람으로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으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질문 하나 더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나오면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저도 좀 칭찬하고 싶은데 교수님 뭐 잘하는 걸 잘한다고 말하는 게 칭찬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이런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 그 경우에는 저는 계시적 칭찬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적 칭찬은 지금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계시적 칭찬은 아직은 잘 못해요. 근데 앞으로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적 칭찬이란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문은 900가지쯤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제가 농담 하나 하고 성경 이야기로 가면 어떤 꼬마 아이가요, 성적표를 받아왔대요. 아빠가 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수미야 수우미 양가 가운데 다 가야 가. 한 과목은 가가 아니야. 보니까 양이래요. 근데 아빠는 야단을 안 치고 칭찬하셨답니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야단치셨대요. 너 이게 성적이냐? 너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이 엉망이라면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다. 다음에 성적표가 나왔어요. 애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번에 성적 잘 나왔냐 물어보시니까 아이가 그랬대요. 머리를 긁으면서.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참 제 인생을 구원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나.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저쪽에도 자아가 있다.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자아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얘기인데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스미스 부인이 교인 중에 하나. 여러분 같은가 봐요. 그분이 참 좋으셔서 목사님을 이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무척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기분이 좋게 일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내와 같이 가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그 얘기 해주는 거죠. 여보, 오늘 스미스 부인이 그러던데 내 설교가 좋답니다.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요.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앉아있거든요. 맞장구를 안 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이 씹힐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침묵만 어색하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또 침묵이 너무 어색하니까 분위기도 좀 바꿔볼 겸 이렇게 물어봤대요. 또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또 왜 없었겠습니까? 여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사모님이 이거 안 되겠구만, 바람을 빼야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One less than you think. 저는 재미있는 얘기고, 너 당신 잘못한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웃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잘못에 서로가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주례할 때 하는 얘기인데, 가까운 관계란 뭐냐? 가까운 관계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내게 상처가 되거나 손해가 되는 관계다. 기분 나쁘다는 건 왜요? 가깝다는 얘기지. 원래 그 사람 나도 다 잘못했는데 멀리 있을 때는 서로 상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 게 뭐냐? 잘못했을 때 잘못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한테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선물을 줄 때 있잖아요. 선물 줄 때. 이것도 제가 아내랑 같이 운전하다가 여러분 선물 주는 자의 고통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괜한 짓을 했나 보다.
그 감사가 선물 주시는 분의 고통을 줄여주는 놀라운 행위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 아내 보고, 여보, 난 하나님이 부럽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자의 고통을 안 느끼시는 것 같다. 저거한테 괜한 짓 했나 보다. 이런 걸 안 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그러시지. 예수님께서 계시적 칭찬, 잘 못하는 사람에게 너 잘못했다.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례를 볼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후에 상당히 유명하게 되었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교회사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자면 이 시몬은 성격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좀 욱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화를 내갖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여전대회가 되겠냐? 남선교회가 되겠냐? 너 그렇게 자꾸 화를 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몬아,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인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굳이 그 얘기를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또 시몬이 한바탕 하니까 뒤엎으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또 사람들 자기한테 안 오니까 쭈뼛쭈뼛 어디가 있고 예수님이 시몬한테 가셔가지고 시몬아, 자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워지잖아.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하게 돼 있는 거다. 하나님이 너의 잘못을 포함해서 너를 사랑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거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종종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뭐예요?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판단하지 말아라.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이 될 거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름을 반석으로 정해보자. 그 베드로, 피터라는 말이 사실은 그 반석, 바위란 말이거든요. 그 영어 표현이 petrify, 그러니까 피터를 동사로 만든 거죠. 이거는 뭐예요? 굳게 만들다, 돌처럼 만들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 이분이 이름이 시몬으로 나와요. 안드레와 형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는 또 시몬 베드로라고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압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막 자기 막 화내고 막 분위기 안 좋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그냥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랑 연결돼서 그냥 살아가다가 보니까 실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반석, 베드로, 반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만 달라질 수 있다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몇 살에서 시작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75살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과 이후만 달라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시다면 이전과 이후만 달라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내가 몇 살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시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몬의 느낌인 거예요. 시몬이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나를 포기했었는데 다른 사람 관계도 다 틀어지고 그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후에는 알 것이다.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과 인격을 내가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 것은 사도행전 3장에 3,000명 앞에서 섰던 경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12장에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야고보는 먼저 죽고 자기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잘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있어도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나는 죽어도 이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인자, 시편 기자 표현을 빌자면 주의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내 입술로 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베드로로 하여금 그 모든 삶의 구간들을, 그 모든 관계들을, 그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게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홍 목사님에게 찾아와 주시고, 5년 전에 우리 송탄 제1교회 이 모임 가운데 목자로서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잠시 잊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심으로써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미 받은 혜택이 앞으로도 놀라운 혜택을 받는 그릇과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들으시지만 잘 안 들으신단다. 제 정신이 아니구나. 끝날 때가 됐네.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경건에 참 싫어하거든요. 이런 건 뭐하러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독교 결혼 이런 거 강의 평가서 받아보면 자기가 경건에까지는, 체플까지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온 죗값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결혼 이런 거 뭐하러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냥 패키지들이다, 패키지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여튼 학생들이 뭘 싫어하는가를, 뭘 힘들어하는가를 파악해서 그걸 좀 적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교 채플에서 기도할 때는 딱 한 문장밖에 안 합니다. 한 문장. 첫 주에는 꼭 매년 이거 해요. 매년.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번 주 금요일에 미팅에 나가서 괜찮은 남자가 걸리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만남과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되 횟수를 더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여튼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면, 근데 어떨 땐 이제 학생들이 옛날에는 이런 걸 뭐하러 해야 되냐. 미안하다. 근데 교수님, 이런 것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약간 구매 의사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제가 얘기하죠.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한다. 어떤 만남이냐?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되는데 얘네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가 있는데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애를 하든지 또 가정을 꾸리든지 자녀를 낳든지 수명이 긴 사랑, 수명이 긴 행복, 수명이 긴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있잖아요.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가급적 얼굴이 밝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돈 많고 그래도 집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헤어지지는 말고,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두운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까만 것을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색깔 갖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매듭을 줘야 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있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있으면 제가 받고, 없으면 제가 매듭을, 제 아내가 저한테 제안해 준 게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소개했던 찰스 스펄전 영국 목사님, 이분이 21살 때 했던 설교 하나 소개해드리고, 뭐 꼭 여기 아니서라도 뭐 천국에서든지 다음 만남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기 제 책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질문 없으면 이거 읽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요, 그 1834년생이거든요. 1834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요 한 세 문단 정도 되는데요. 조금 길긴 합니다만, 1855년 1월 7일에 설교를 한 거예요. 34년생이니까 55년 1월이면 20살이라는 거죠. 생일이 안 지났을 테니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분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고도의 과학,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을 이해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를 때 우리는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반면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자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들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나 있는 신성이라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또 진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또한 이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기가 돌아서 기운을 차리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그처럼 평온하게 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들은 건 아니고요. 책에서 읽었는데 제가 너무 놀랐죠. 설교에 서론을 이렇게 하면 본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여러분 세 번 뵙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욥 이상으로 시몬 이상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각자 다 힘들지만 서로 우정을 맺는 가운데 내가 포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건네줄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뿐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송탄에 와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자신도 자신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수입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몬을 찾아가 주셔서 너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이 될 것이다. 사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힘들지 않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구나.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신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수입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정을 맺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절망과 냉소적인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과 말씀의 자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덩어리이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미움을 녹여주시고 포기함과 절망을 녹여주시고 내 안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죄책감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언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 가지 다과와 음식 준비를 해서 수고한 분들, 그 작은 사랑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대대손손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